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들어가게 됐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볼 건데요. 복음이 뭐냐? 이것을 갈라디아서 보는 가운데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라는 말은 지방 이름이죠. 그리고 서는 편지라는 말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4장까지 나오는 그 현장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방에 있는 현장입니다. 터키 지방, 터키 중부 지방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에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지도를 굳이 그린다면 별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그리는 병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13장.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 이쯤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까지. 그리고 여기 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고, 그 바로 근처인데 더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복음 전한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특히 요 지방, 요 동네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적을 필요는 굳이 없어. 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 껍질에 보면 지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동네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낫 유대인은 전부 이방인이야. 그래서 우리도 원래 다 이방인이야. 그지? 혈통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복음 받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도 복음 받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4장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닌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야 너네 바울한테 복음 받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배우지 않았냐? 야 그거는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유대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야? 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요 얘기를 하니까 급 실망에 빠진 거야. 아 그러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였어? 아 나는 지금 안 되는 거였네? 아 그럼 율법 다 지켜야 되나? 지금부터 새로 해야 되나? 막 혼란에 빠지고 갈등에 빠진 거야. 너무 어렵다 생각이 되는 거지.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많거든.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율법을 더 자기들이 더 많이 만들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주일날 예배 성공하고 복음 누려라 그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일이 뭐지? 어디까지가 일이라고 하지? 야 불 피우는 거 일 아니냐? 야 안식일에 불 피우면 안 돼. 어디 불 피는 사람 없냐? 잡아서 족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야 걸어 다니는 것도 솔직히 칼로리 많이 드니까 일 아니냐? 그러면 아예 안 걸어 다니는 건 좀 에반데 어디까지 걸어가면 일이라고 하지? 몇 걸음까지 걸어가면은 정상이고 몇 걸음부터는 일이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걸음거리를 계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야. 나 몇 보 걸었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미터 이상 가면은 나 지금 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게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이 더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체험하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한 거야. 그쪽으로 해가지고 점점 전문화시키니까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자기들도 잘 못 지키는 걸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낙심이 드는 겁니다.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낙심되고 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야. 복음이 끝났잖아.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거든. 그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거는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고 다시는 멸망할 수 없단 말이야. 이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것 가지고 와서 흔드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갈등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 된 거야.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복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너네 기억해야 돼. 헷갈리지 마. 이것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걸 내용을 쓴 게 갈라디아서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사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부모님이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온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불렀겠어? 아무나 불렀지.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 없어. 여러분 중에서 등급컷 입구에서 우리 문의하고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 들어오실 때 이번에 수학 몇 등급 받으셨어요? 뭐라고 5등급 밑으로는 안 되시는데요? 돌아가실래요? 이러면서 막 없어. 그런 거 없어. 부모님 재산 어떻게 되시죠? 네, 최소 자동차 배기량 2,500cc 밑으로는 안 받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세요? 뭐 이런 거 없어. 누구든지 올 수 있어. 아무나 올 수 있어. 근데 아무나 못 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올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아는데 이해가 안 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복음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죠? 1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잖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상해져 있는지 그냥 여러분 포털만 잠깐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짤방 도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마약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린 아기 갓난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죽이는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꾸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 계속 나오지. 지난번에 보면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점점 나와가지고 나 혼자 죽긴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한 명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 여러분 내용 다 알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지금 선진국이라고는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봤습니까? 다 찾아내는 거야. 다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곳곳에서 사람 죽이고 사람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니까. 악한 세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얘기했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지냐 이럴 거야. 당연한 거예요.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버리고 나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내가 좋으면 다야. 육신적으로 쾌락 즐기면 다야. 뭔가 내가 성공하고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 오잖아요. 정신의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최고 엘리트들도 지도자들까지도 여기에 속아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도 원래 똑같이 멸망당했어야 될 운명인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죠? 우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용서는 못해. 없었던 걸로 치자 이게 아니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야.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야. 형벌을 치러야 되는 거야. 뭔가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을 벌 안 주고 그냥 석봉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벌 받아야 되는 거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죄값 치르면 어떻게 돼? 전원 사형이라니까. 우리 여기서 다 못 있어.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서 빠져나왔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을 가지고는 저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저주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탄은 자꾸만 이걸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교란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탄은요 시대마다 하는 짓이 뭐냐면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교란하는 것이. 그래서 착각에 빠뜨리는 거야. 그리스도로 되나? 그리스도만으로 되나? 그래도 기말고사인데? 그래도 이번 시험인데? 이 내신 내가 확보 못하면 공부 어떻게 해? 이 내신 확보 못하면 내가 대학 못 가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교란한다니까. 헷갈리도록 만들어. 복음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나? 왜 생각한다니까. 복잡한 생각 막 온다고. 시험 망하면 막 큰일 나는데? 시험 망하면 진짜 완전 무너지는데? 뭐 이 생각하면서 막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살살살살 인본주의의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뭐 그냥 예배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이런다니까. 안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다 망해라. 이번 시험 다 이제 망할지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사단이 속인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마귀는 항상 그거예요. 복음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 문제 해석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도록 틀린 것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지. 왜냐? 목표는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사탄의 목표라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도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가 좀 노력해야 돼.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가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리스도를 가지고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뭔가가 좀 더 덧붙여져야 돼. 너 혼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돼. 너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3이야. 너 지금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세계 랩노트 대회 간다고? 너 돌았니?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 보고 제가 여러분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프로그램 많이 안 만들잖아. 오라가라 안 한다고. 토요학교 오라는 얘기 제가 합니까? 여러분 보고 서밋타임 나오라는 얘기 합니까? 안 해. 왜? 여러분 바쁜 거 아니까. 들어올 사람 들어오세요. 토요학교에서 훈련 받을 사람 훈련 받아. 중등부까지는 토요학교 와가지고 생명 걸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시스템 만들어야 돼. 고등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현장에서 응답 받아도 돼. 와서 은혜 받아도 되고. 오는 사람이 그럼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토요학교 오는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지. 그럼 안 오는 사람 보고 너 왜 토요학교 안 오냐 믿음 없네 뭐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어. 자기 나름대로 그건 인도 받으면 돼. 여러분 바쁜 거 아니까. 그래서 각인된 것 가지고 인도 받으면 돼요. 근데 각인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인본주의 쓸 것 같다? 그럼 와가지고 빨리 각인 바꾸는 게 낫지. 여러분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망하는 거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진짜 지잡대 가더라도 사는 거 선택하실래요? 우리는 별거 다른 게 없다니까. 평생에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 대신에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잔머리로 성공하는 것을 각인시켰다?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것 같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 거 해라. 근데 진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지금 빨리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훈련 속으로 올인해야 돼. 지금 때 지나면 사실은 늦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많이 늦었어. 고등학생 때도 사실은 많이 늦었어. 대학생 되면요 거의 생각 안 바뀝니다. 거기다 좀 좋은 대학 갔다 생각 바뀔 것 같아.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자기 커리어가 만들어졌거든. 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되던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성공 못하는데? 이런다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고나리질한다고 평가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언약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른 복음으로는 이 땅에 오는 저주를 못 막는다고. 그리스도 아니고 뭔가 다른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운명 못 이깁니다. 사주팔자를 못 이깁니다. 저주 재앙을 못 이깁니다. 한국 최고 재벌 가문에서 자살하는 사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회사에서 그 돌아가신 회장님에게 4자녀가 있었는데 막내딸 제일 아꼈는데 자살했잖아. 이유가 뭐겠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복음 받아야만 살아. 또 다른 우리나라 최고 재벌 가문이 있는데 그 회장님도 엄청난 사람이잖아. 대단한 사람이거든.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도전하고 정말 성실하게 했다고. 근데 그 돈으로도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오는 걸 못 막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최고 성공자들, 세계에 있는 최고 성공자들 보세요. 실패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성공자들이 운명 사주팔자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고. 자기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힘으로, 저커버그가 자기 능력으로,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문제 해결됩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그리고 하고 있는 수백억 달러를 뿌려가면서 하는 자선 사업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자기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불륜 저지르고 뒤에서 이런 거 하는 걸 사람들은 나 꿈에도 몰랐지. 이혼 터지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뭐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복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에 들어오는 모든 저주 문제, 이 시대에 들어오는 재앙의 문제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당황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했을 때 흔들릴 만큼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 종 아니지.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복음만 오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오늘도 나의 신분도 나의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세계 살릴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별로 내가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나는 너무 멋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실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머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괜찮아. 그래서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능력 부족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거기 더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더 은혜 주신다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저 이방에 전하도록,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도록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로 나를 이방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겠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감사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서 평생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이번 주에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 오직이고 그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에게 문제와 모든 저주를 가지고 왔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내가 너로, 사탄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천주교 믿는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유 목사님 옛날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주교는 구원받을 수 있냐? 교리 공부할 때 깜빡 졸아가지고 천주교 교리를 실수로 좀 착각해서 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나름대로 십자가 얘기해.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거든, 나름대로. 근데 그거 얘기해놓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이 선행을 해야 된다, 인간이 행위로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행위가 맞아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 물어보면은 겸손해.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다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라.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했으면 아무리 개벽다귀로 살아도 일단 하나님의 자녀. 일단 망하지는 않아. 지옥은 못 가. 일단. 물론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각입니까? 낭낭한데요 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자기 원하는 대로 미친 듯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미친 듯이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구나, 빨리 나오고 함께하자, 이래가지고 싹 불러간다니까. 그렇지.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막 사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귀중하잖아. 영적 상태를 망가뜨려가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다 놓치고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죄와 싸우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미 받았다니까, 완벽하다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 믿는 것만 딱 붙잡으면 구원받는 것이. 혹시 공부 더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마리아도 그래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성인들한테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죄 용서 못 받으니까 이제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결국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연약할 수 있죠. 내가 부족할 수 있죠. 내가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실수 많이 할 수 있죠.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을 결국 방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나의 어떤 연약함도 나의 어떤 부족함도 복음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사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복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지 못할 문제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 반드시 복음은 승리합니다. 이 복음 가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립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결론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이거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혹시 시험 기간 동안에 문제 다 풀었는데 OMR 카드에 답안지 마킹하는데 한 줄씩 밀려서 써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멸망각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은 뭐 나가리 됐겠지. 이 한 번의 시험 때문에, 이 한타 때문에 나는 수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정시 외에는 길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대학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예비하신 거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만 성공하냐?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만 세계복음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 지은 분이 변호사예요.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무디와 같이 전도운동 생명 걸고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 엄청 큰 불이 나가지고 시카고 다 불타면서 이 변호사님의 재산도 이제 거의 불타버린 거야. 너무 충격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자. 일단 멘탈을 좀 추스리자.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가지고 좀 여행을 갔다 오자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남아서 일 처리 좀 마무리하고 가기로 하고 이 가족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먼저 배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잖아. 배를 타고 영국에 먼저 가 있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 버렸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서 남은 은혜로 아내만 살아남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일단 아내가 영국에 이제 가 있으니까 만나러 가면서 대서양으로 갑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자해도 건너가는데 선장이 알려줍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침몰했다. 너무 충격되니까 괴로워가지고 뭐 얼마나 괴롭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기도한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답이 딱 온 거예요. 어떤 답이 오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 내 영혼은 편안하다. 이 답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나온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일어나서 괴롭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니까 끝내 싸워서 당연히 이기는 것이다. 내가 지은 죄가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나를 다 씻으시고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해도 나는 아무 겁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영혼 편안해. 영어로 보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다. 요 담나 가지고 지은 찬송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 미치잖아요. 오늘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에 나는 있어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 나는 배고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다, 모든 일에 나는 승리할 비결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이 렘넌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속게 만들고 다른 것 때문에 눌리게 만들고 다른 방법을 붙잡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 이 시간에 무너뜨리고 오늘 오직 복음에 집중하다가 완전 힘없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사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 복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평생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탄의 모든 전략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붙잡는 최고의 날,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생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 받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